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14일 11월 둘째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리 넘어질 듯 저리 넘어질 듯 하면서도 배가 중심을 잡아 목적지까지 간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하신 팔 아래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이 아침에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보혈의 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영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79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영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대하는 하루하루가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지만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간절한 하루임을 생각할 때는 숨을 쉬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주어진 저희들의 모든 삶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리석게도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염려, 사회생활 속에서의 염려, 인간관계, 건강에 대한 염려 등 너무나 많은 염려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은 우리를 병들게 할 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찬양과 기도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3월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당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동암교회를 지켜주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시절 맨주복으로 개척하셔 많은 어려움도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덕으로 살아오신 귀하신 목사님을 앞으로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저희 진정으로 새겨 듣고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 헌금, 순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리 잡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안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사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의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생명체는 그 개체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것이 성장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식물이라면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다음을 기다리면 되지만은 이것이 사람이라면 문제는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어렸을 때에 평생 효도를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살, 2살, 3살, 4살 이 어렸을 때의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부모에게 예쁜 짓 하는 것이 세상 일에 찌든 부모에게 청량제가 되어주고 스트레스가 풀리게 하고 기쁨이 됩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감을 세상의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주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잊게 하고 행복감을 주는 아이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에게서 얻었던 기쁨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면에서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미숙아가 되고 전응아가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육체와 정신이 나이에 맞게 강건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라기를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느냐? 선생이 되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선생이 되고자 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합니까?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윗자리로 올라가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앞에 서서 일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에 앞장을 서면은 또 선생이 되면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생기는 것이 없고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진급이 되고 선생도 되는 현실적인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모품, 일회용품과 같은 것입니다. 종국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 쌓여집니다. 영원토록 나의 영광으로 남는 것입니다. 세상 일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주의 일에 앞장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처럼 여전히 초보자요,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재단을 섬기는 선생, 지도자들이 될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만한 진보가 없으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성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단히 부모를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렸을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선택하는 것도 보면은 어린아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던져버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큰 수저, 큰 젓가락을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찬을 따로 만들어 놓아도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먹는 그 반찬을 함께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워서 후후하면서도 그래도 그것을 먹으려고 들고 깍두기도 큰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먹기 좋게 잘 먹었는데 커가면서 먹기 좋게 잘라놓은 것보다는 큰 것을 포크에 찍어서 저희가 알아서 조금씩 잘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아, 이놈이 점점 커가니까 지 어린아이 것은 버리고 나를 따라 살려고 하네.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신앙에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할 때에 자기 생각과 입장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킵니다. 혹 음식에 돌이 들어갔어도 그 돌 때문에 어금니가 나갔어도 치료받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트러블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시각 차이 등등에 있어서도 다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절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저렇게 시끄럽게 하여 분위기를 깨트리는 여자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애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애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기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는 개와 같이 천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이 여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은 믿음이 큰 믿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바르게 인도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요소들은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는 부족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른 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른 길에서 벗어났으므로 헛수고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단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므로 부지런히 읽고 듣고 몸으로 실천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은 영양이 부족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서 멀어지면 그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자주 만나고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깊은 교제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내 경험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던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를 항상 힘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쉰 호흡과 같아요. 우리의 호흡은 5분만 쉬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기도도 역시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진리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은 탓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내 곁에서 도와준다. 곁에서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무시해버리고 이분을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기도까지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가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는 주일에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는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성장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야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만 되어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짐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성장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는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이제 성장하려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다사랑 후원금,
일천번제 예물, 교회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봉헌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사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과 병원과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남모르는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잉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얽혀 맺혀 있는 문제들,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직장과 모든 생업에 평안과 형통과 풍성함을 주시고 출산한 가정들에게 하나님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어린 생명 강건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도록 축복하시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과 모든 직분자들 은혜를 주셔서 오직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아름답고 선하게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미숙 집사님, 조관양 집사님 가정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세례문답 준비 공부가 9시 30분에 있습니다. 계속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베드로와 바울 남선교회 올회의가 있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아, 마리아 예전도의 올회의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7교구와 8교구 주간으로 기도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특별히 장기 결석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특히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한두 번 결석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결석을 하다 보면 무디어져요. 만성이 돼요.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거로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고 있는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 꼭 찾아보시고 나는 우리 교역원들 다 돌봐줬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도 특별히 대한민국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화 감동하셔서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